할렐루야. 2024 청년 단일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예배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단일기도회는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1년에 시작된 청년연합 기도회입니다.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어떤 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낸 어떤 구호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기본기를 함축해 놓은 아주 농도 짙은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국 EPL 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요즘에는 그 아버지가 더 유명한 것 같은데, 그 손흥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타고난 체력 조건, 그리고 순발력, 판단력, 지구력, 자기관리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단 축구 경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전후반 90분 동안 작은 직사각형의 그 축구 경기장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극복하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본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현실적이고도 풍성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라고 하는 그 설정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여러분, 이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들을 설명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여러분 재롱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몇 개월 동안 저희 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공연이 아니고 이 반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형을 이루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에 있어서 포인트는 얼마나 약속된 대형을 유지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정말 3개월 전부터 자리 바꿔 이거 하면서 이 약속된 대형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연습량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무슨 아이돌을 데뷔하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 공연에 센터에 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재롱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30여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준비한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나 센터에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주 그냥 그 센터에서 끼를 발산하며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제 눈에는요, 그 센터에 있는 여자아이는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 저 오른쪽 끝에서 3개월 동안 묵묵히 연습했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 바꿔 하면서 센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아들밖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 눈에는요,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이 센터였고요, 이 공연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시선은 관계가 맺어진 저희 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부자의 관계로 맺어진 저희 아들도요, 저기 옆에서 자리 바꿔 이거 하면서요, 그 수많은 학부모들의 인파 속에서 저만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풍성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전혀 없는데 필요할 때만 엄청 친한 척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섬뜩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가 있는데 평상시에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완전 그림자 취급하면서 날 무시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막 옆에 와서 갑자기 막 커피 타주고 엄청 친한 척해요. 테러블. 와. 그럼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해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그 비전과 사명 앞에, 사명 가운데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을까요? 이제 서로 이게 통성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막 어색한데 막 자기 사용해달래요. 막 나를 보내달라고, 막 어디든 보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아무개야, 미안한데 진짜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너를 더 알기 원해.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데 난 너를 누군지 몰라. 난 너를 고용해가지고 너를 사용하고 너를 통해 일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난 너와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난 너를 더 알기 원해. 제발 오버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역과 섬김과 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과 비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정말 자녀된 도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가지로 그분께 딱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신부로서 정말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여러분, 비전 아니겠어요? 구구단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적분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 돼요. 드리블도 하지 못하는데 하프라인에서 이 중거리 슛 때리려고 하는 이 무모한 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앙의 기본기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에 목숨을 걸어야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본기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영적 과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기는요, 심플하기 때문에 기본기예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막 거룩한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니까 은혜가 밀려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기도, 찬양, 예배는요, 각각의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선순환이 저는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기본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거룩한 삶의 패턴인 영적 기본기를 우습게 여기는 걸까요? 간단해요. 시시해 보이거든요. 맨날 해도 내 삶에 어떠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는 그런 노멀한 그런 거 말고 무언가 나만 할 수 있는 something 스페셜한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본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즉 구세주라고 하는 뜻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1500년대에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의뢰하여 그린 것으로 이 공주가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져간 이래 한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58년에 영국의 프레더릭 쿡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집가 쿡은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이 덧칠이 많이 되어져 있었고 훼손 정도가 심해서 아마도 이 그림은 이 다빈치가 아닌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린 모사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당시에 45파운드, 약 하나로 한 7만 원 정도로 팔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그림은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매장에 헐값에 팔려지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2011년에 이 작품이 다빈치의 진짜 작품으로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2017년 드디어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무려 4억 5,030만 달러. 놀라죠? 4억이 아니라 4억,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4억 5,03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한 6천억 정도의 낙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6천억? 아니, 가격으로는 환산조차 할 수 없는 영적 보물을 우리가 7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서 정도로 인식을 해버려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판기로 생각합니다. 예배를요, 문화적 콘텐츠를 감미한 영적인 버라이어티 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어떠한 새로운 영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두신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러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법궤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 즉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언약궤를요, 액땜이나 하는 일종의 부적 정도로 취급하여서 언약궤만 가지면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 결과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블레셋 족속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가드로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는 성읍마다 막 환난과 재앙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야,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새 출발을 하자, 이래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쉽게 말해 영적인 가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뭐예요?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된 사울도 언약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아무도 언약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했던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시선이 그 언약궤에 고정되게 됩니다. 모두 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였지만 언약궤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바로 시행한 것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부터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머물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자리 배치를 리셋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언약궤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영적인 기본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말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나 다윗이 높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 그럼 이 사실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다시 세팅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 우리가 재건해야 할 영적 기본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요? 가장 빛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배하도록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세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의자는 내 삶의 보좌, 내 삶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그림 중에 어떠한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저렇게 다리 꼬고 교만하게 앉아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기지만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앉아있는 두 번째 사진이에요? 아니면 내 삶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세 번째 그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장의 그림 중에 마지막 그림에 있는 사람을 비로소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보좌에 예수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라인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의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내 삶의 영적인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영적인 자리 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쾌락 중심, 나 중심의 세상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 당연시 여겼던 창조 질서도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 남미 투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갔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손을 붙잡고 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과장됨 없이 상파울로에 갔는데요, 5커플 중에 한 커플은 동성 연애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손을 붙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동성 연애자들만 활보하는 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물질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세속적 가치관이 파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영역까지 침투하여서 그 거룩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도전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은요, 평소에 아비나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법궤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고 채를 만들어가지고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기본기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와우, so cool. 와우, 아주 신박한 방법이에요. 와, 힙해. 너무 합리적이야.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아주 실용적인 운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적 기본기를 완전 무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불순종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사는 그저 언약궤 운반을 위한 종교 책임자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는요, 불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리성과 효율성을 택하여 가지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성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의 영역이고 순종의 영역입니다. 과거에 모두 당연했던 것들로 여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효율성과 실용성의 잣대로 재평가하여서 영적인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세상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에 영적인 가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사와 아유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은요, 과거 블레셋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때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더 편해 보이고 더 있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미련하고 무식하게 그 무거운 거 어깨에 낑낑 메고 이렇게 운반했는데, 이 방법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레에 실어 편하게 운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미디어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합리성과 실용성을 앞세웠던 우사,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법궤 행렬 속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자 떨어지는 법궤를 잡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보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두었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요, 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법궤를 옮길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무시한 채 절차상 결함이 있는 일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 절차상의 결함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부각되지도 않는 듯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보다 다윗의 열심이 더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열심의 함정입니다. 열심의 함정.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 보세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현장에 자기가 감독을 해요. 여러분, 왕이 말이죠. 3만 명의 사람 이끌고 언약궤 퍼라이드 동참시킵니다. 풀밴드 동원시켜가지고 그 열심히 특심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열심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질서에 따라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열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열심 그 자체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열심은 결국 최선을 다한 삽질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열심의 함정에 빠지면 무서운지 아세요?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 영혼을 섬기는 일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에 취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고 누구 때문에 섬기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열심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을 위한 열심을 내게 돼요. 나중에는 내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열심이 결국 목적을 상실한 열심, 방향성을 잃은 열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쉼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쉬는데, 쉬는 것도 엄청 열심히 쉬어. 그 쉬어도 피곤해. 목적을 상실한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사탄이 파놓은 열심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 열심 정말 대단해요. 마음 다해 헌신합니다.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봉사해요. 예배 때도요,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에서 어떤 자유와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멜로디를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봉사와 사역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그저 의무감으로 열심히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해요. 열심은 있지만 진리가 결핍된 열심인 것이죠.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 열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돌아오는 건 허망함과 피곤함과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결핍된 열심으로 똘똘 뭉쳐진 집단이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지난 2월에 에티오피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아디스아바바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디스아바바가 해발 2,400m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그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찜질 사우나가, 이 스팀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사우나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현지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앉으니까 막 무릎과 무릎이 닿고 눈과 눈이 마주쳐요. 근데 둘이 다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외국인 만나면 평소 하는 대화 있잖아요.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화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재밌어가지고 이제 저를 꼬치꼬치 깨묻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여기 처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목사야. 그리고 다니엘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왔다라고 다 신분을 밝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세계 최초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안수기도해준 세계 최초의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에서 다니엘 기도의 현지에 참여하는 성도와 다니엘 기도의 운영팀장이 나체로 마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관 검색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몇 번 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대화가 스팀 사우나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 저는 이제 나갔어요. 근데 로비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또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저는요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아니 어떤 영상을 보길래 아니 다니엘 기도회가 그 에티오피아 현지인 유튜브에 검색이 될까?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일까? 야, 이거 연구해서 하면 대박 나겠다. 막 이런 생각에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그걸 봤니?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수료식을 했다면서 이 학사모 쓰고 찍은 졸업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세상에나 신천지 성경 공부 수료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신천지가 이단이고 거짓 복음이고 절대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성경 공부하면서 어땠어? 행복했어? 자유함이 있었니?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실 우리 부부가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대요.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유함이 없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일까요? 진리 안에서 발휘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과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이 여러분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한다면 결코 그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우사를 지켜본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다윗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축복은커녕 우사가 죽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비나답의 집과는 달리 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우사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오벳 에돔에게서는 발견된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벳 에돔은요, 레위인으로서 고라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종,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가 주종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인 표현은 사실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번역이 그 의미를 더 충실히 살려낸 번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예의 유일한 의무는 주인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고, 노예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요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노예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오벳에돔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주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된다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 그리하여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여 언약궤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납작 엎드렸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모시면서 숙달된 종교 책임 관리자로 변질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단 3개월 뿐이었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참된 예배자임이 그 둘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청년 다니엘교대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아까 우리 팀룩 워십과 함께 같은 찬양 불렀어요. 지금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잠시 이후에 동일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 컨디션은 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여러분, 결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 열매는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 예배 잘하는 공동체에 내가 있다고 하여 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고 왕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냥 예배하는 행위에 익숙해진 그런 능숙한 예배꾼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양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예도예, 절배, 예를 갖춰 절하다. 샤하,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다. 프로스퀴네어, 엎드려 입을 마치다. 월십, 가치 있는 존재에게 존경을 표하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5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이거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적장 앞에 땅에 얼굴을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해요? 나는 패배했고 당신은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도 당신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항복의 의미가 내포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에티오피아 갔다고 했잖아요. 에티오피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기도 인도자가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콜링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때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항복하였던 그러한 개인적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하지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12명에 있는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은 아마 한국 최고의 보험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보험하시는 분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뭔가 좀 기분이 좀 쎄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목사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자동차 판매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근데 저는요, 원래 꿈이요, 호텔리어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정장 더블 수트 딱 입고요, 포마드 헤어스타일 딱 하고 뭐야? 누구야? 이거 뭐야? 다시.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 누구예요? 몇 번이야? 포마드 헤어스타일 하고 자,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신고 딱 시계 차고 말이죠, 호텔을 누비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 호텔을 막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아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뭘 압니까? 그냥 설교가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 말 잘한다, 너 언변에 은사가 있다, 뭐 사회도 잘 본다, 되게 칭찬 많았거든요. 저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펄전처럼 정말 설교 한 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분위기가 안 좋네 오늘.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온 가족이요, 겨울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강원도 삼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일반 국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엿봐서 추월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추월 차선을 왔는데 바로 앞에 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내어서 앞으로 추월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힘껏 나아갔는데 그만 그 길이 빙판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어져서 세 바퀴를 굴러 그 트럭 앞에 딱 멈춰서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 가드레일 옆에가 10m예요.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차가 완전히 전복이 되어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헐리우드 액션 배우처럼 막 창문을 깨는데 여러분 창문 안 깨집니다. 안 깨지더라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개까지 끌어내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핸드폰, 지갑, 뭐 현금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제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자꾸 쇠요. 어머니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생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전하세 예수 12집을 듣고 가고 있었어요. 찬양을 막 따라 부르고 있는데 차가 전복되어지면서 그 충격에 제가 제 혀를 깨물은 거예요. 제 혀가 3분의 2가 잘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피가 꿀렁꿀렁 제 목구멍에 넘어가는데 아무리 틀어막아도 되질 않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옆에서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저 젊은 친구가 앞으로 언어가 장애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 발음이 안 될 텐데 어떡하면 좋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 제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설교자 된다고 했어요? 저 호텔리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제 설교를 못한대요. 언어에 장애가 있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병실에서, 그 차디찬 병실에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아야, 너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뭐니? 나니 너의 혀니? 성아야, 너가 신뢰하고 있는 게 뭐니? 너의 재능과 달란트니 아니면 너에게 그 재능을 준 나니? 그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두들겨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엎드리며 항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혀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언어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그 차디찬 병상에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형식과 절차에 함몰된 의전으로서의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납작 엎드려 예배했던 그 롤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과 공포감이 사라지고요,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이번에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데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예요? 6걸음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6km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예배의 행렬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친다면요, 이전보다 더한 열심이었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열심,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이요, 예배를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열렬히 춤을 추면서요,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6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관과 왕복을 벗어 던지고 에봇으로 갈아입음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배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영적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모두 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신앙의 기본기에 뛰어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윗처럼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예배자,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영광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변화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자리 배치를 리셋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써야 돼요. 방향성과 목적을 상실한 열심, 그 열심의 함정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납작 엎드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은 나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의미해요. 익숙한 것들은 나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변화는 안전지대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케치해 나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잡고 있던 그 붓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익숙한 자기 중심적 삶과의 이별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불안할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탁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전략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제일 된 목적은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여러분 우리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니, 예배가 전부예요. 이것이 청년의 때에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시금 20대 때로 돌아간다면 무엇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았어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책을 좀 읽고 싶고, 더 많은 해외여행을 하며 경험을 쌓겠다. 물론 청년의 때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대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청년의 때에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싶어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막 더 많은 선교지에 나아가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다시금 20대, 3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지독하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쌓고 훈련하는 일에 내 젊음의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기본기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만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청춘을 쏟아붓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